호세아서 10장 4절에서 8절. 나는 어떠한 영광으로 사는가?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주제 헛된 말과 거짓 맹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의 영광. 4절 헛된 말과 거짓 맹세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스라엘이 진실이 없는 헛된 말과 인위적인 거짓 맹세로 아수르나 애굽과 언약, 조약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아수르 혹은 애굽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들과 맺은 언약은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이 없을 때는 맺은 계약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수르에게 가서 조공 바치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안 됐다고 말이에요. 호세아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양다리를 걸쳤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이방국들과 언약을 세우니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밭이랑에 돋아난 독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 때에 풍성한 추수가 아닌 독초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맺는 언약, 조약은 쌍방이 모두 불완전하잖아요. 사람도 불완전, 나라도 불완전. 그러니까 언제 약속이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아멘.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의 영광입니다.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에 세워진, 베다웨는 베델입니다. 베델에 세워진 그들의 송아지 우상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으로서 이스라엘은 베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굳게 믿고 자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델이 우상의 집으로 둔갑하였기에 이제는 기쁨과 위로의 처소가 아닌 멸망과 공포의 처소가 되어서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는 더 이상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기 때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섬기던 금송아지가 아수르에게 조공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여기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 금송아지 영광입니다. 금송아지도 영광을 받았잖아요. 금송아지 영광이 떠났기에 송아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여기 그 백성도 송아지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예. 누구의 백성은 누구를 섬길 때 누구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송아지를 섬기는데 송아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과 금송아지 우상을 기뻐하던 제사장들이 금송아지의 무력함을 보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예. 또 마음이 어두워졌어. 6절 7절입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왜 그러냐면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야렙 왕, 아수르 왕이 기뻐할 만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기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은 아수르 왕 야렙에게 조공물로 바치게 될 것이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야렙 왕이 역사적 인물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렙은 전쟁 강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렙의 뜻이 그렇다면 야렙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닐지라도 아수르 왕은 전쟁에서 강한 왕이다 그 말이죠. 당시 아수르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초강대국, 그냥 강대국도 아니에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1절에서 13절.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너 우리가 여러 나라 왕을 진멸한 것을 들었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로부터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를 쭉 쓰죠.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에덴.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못 건져 너희들, 그 얘기입니다. 이만큼 강했어요. 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수르의 조공물을 바치면서 조약을 맺었지만 결국 허사가 됨으로 인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은 사마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죠. 수도니까. 이스라엘 왕은 수면 위의 물 거품처럼 허무하고 처량하게 마친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의 물 거품은 조금 바글바글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 왕의 지위, 권세, 영화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랬어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아웬은 베다웬 베델을 가리켜요.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 베다웬 베델에 세운 산당이 폐허가 되고 그 제단 위에 가시와 찔레가 무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얼마나 헛되고 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가시와 찔레, 엉겅퀴는 폐허를 상징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라는 말은 베델의 산당이 폐허가 되자 이스라엘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끝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산더러 우리를 가려달라.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아우성을 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지막 심판과 징조를 말씀하실 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서는 그 고통을 못 겪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 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영광이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추앙하는 그 무엇, 그 다 우상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추앙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이죠. 그것들에게 영광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참 영광은 영원해야 하고 불변해야 하는데 세상의 영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이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좋아 보여도 좀 지나면은 아닌데요.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 좀 지나면 없어지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게.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영광으로 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우상이 자기들에게 주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것이 영원한 게 어디 있으며 세상 것이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